오늘도 내려보느라 내 아름다운 세상.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인생들,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날 찾는 자 있는가 하고. (6.25) 전쟁 후 가난과 어려움은 더해졌습니다. 네 채의 초가 중에서도 가장 낡은 집에 9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밥 대신 물 같은 죽으로 허기를 달래보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더 허기만 질 뿐입니다. 그마저 떨어져 굶기를 몇 날 며칠, 먹을 것이 없어 칡뿌리를 캐러 온 산천을 돌아다닙니다. 단맛이 나올 때까지 칡뿌리를 씹고 소나무에 물이 오르면 나무의 연한 속을 먹으며 허기를 달랩니다. 그 즈음 이 산골에 작은 교회가 생겨나고 집집마다 성경책이 놓입니다. 어른도 읽기 어려워하는 성경을 아이는 매일 들여다 봅니다. 천국? 천국에서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힘들게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도 꼭 만나주세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알고부터 아이의 마음은 행복한 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이의 꿈은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막막할 뿐입니다. 예수님, 형들도 친구들도 중학교를 가는데 저는 갈 수 없어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미련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분은 없으니까 저는 예수님께 배울게요. 저를 꼭 가르쳐 주세요. 개미들이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고 있습니다. 늘 무거운 지게짐을 지고 다니는 제 모습을 보는 듯하여 안쓰럽게 쳐다봅니다. 매일 일만 하며 사는 너희나 나나 너희도 참 힘들겠다. 흩날리는 꽃잎 따라 봄이 흐르고 따가울 만큼 강한 태양빛 아래 실록이 푸르러지면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하얀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나면 나무도 늘어난 나이테와 더불어 단단해져 갑니다. 아이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지게짐을 내려놓고 성경을 펼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찾게 됩니다. 소녀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전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니 소년도 그렇게 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줍니다. 어느 날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차비까지 다 주어 40리길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소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올랐지만 소년의 삶은 여전히 고달픕니다. 세상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눈에나 띌까? 내가 아무리 신앙으로 1등을 하고 싶어도 그건 많이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꼴찌라도 좋으니 열심히 해서 꼭 예수님을 만날 거야. 주님이 오십니다. 불벼락 내려 금방 내 소돔 땅처럼 되고 베드로서 3장 8절처럼 지구가 녹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심판을 하신다고?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지구가 온통 불바다가 되는 걸까? 예수님이 오셨을지도 몰라. 불이 난 것보다 예수님이 오셨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소녀는 달립니다. 아유, 읍내 제일 부자가 그냥 한순간에 알고지가 됐구먼. 아유, 돈만 잃었으면 다행이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불에 다 죽었다는구먼. 아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유, 내 아들 살려내. 수덩이처럼 타버린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그 참혹한 모습에 소녀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 언제든 피해!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람들은 위험을 피해 황급히 도망갔지만 소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런 불심판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 음성이 소년을 깨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불심판을 바라실 리가 없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데.
매일 읽던 성경이지만 오늘 밤은 더욱 깊이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무심히 읽던 성경 구절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주변 광대국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무자비한 살인과 잔인한 횡포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지만 유대 종교인들은 그를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걸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지? 그분의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왜 못 알아봤을까?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시고 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끔찍한 불심판을 하시나요? 믿음이 부족한 자야.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지. 부흥 강사님, 알고 싶었지만 알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고요한 정적을 깨고 소년이 얼어붙은 샘가로 왔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돌로 내리쳐 깨고 차가운 물을 온몸에 끼얹습니다.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싶은 소년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집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무도 답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닿을 때까지 더 깊이 기도하고 싶어 동굴을 찾아 들어갑니다. 집에 있는 날보다 산에 있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허기질 때면 봄, 여름 산천으로 나 있는 열매로 근근히 배를 채웁니다. 그러나 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해지도록 읽었지만 답답함은 오히려 더해갑니다. 결국 성경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묻습니다. 떼어지지 않는 걸음을 억지로 떼며 이번이 마지막이다 스스로 다짐하다가도 이내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 이제 미련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지나치게 신앙생활에만 빠져 살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농사지으며 살겠습니다. 성경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날 때마다 더 농사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소년의 마음은 허탈해집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개미가 소년의 발등을 깨물고 지나갔습니다. 자기 몸뚱이보다 커다란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이 꼭 자기 같아 애처롭습니다. 너희도 여전히 일만 하고 사는구나. 언제쯤 이 고달픈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 그래. 자, 오늘은 이거 먹고 그만이래. 풀 속을 뒤져 찾아낸 벌레 한 마리를 개미들에게 던져줍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알 리가 없습니다. 그저 도망가기 바쁩니다. 아니, 이 벌레 한 마리면 하루 종일 먹고도 남을 텐데. 그때 그러면 대화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목소리와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사람인데 개미들과 어찌 대화를 합니까? 그럼 네가 개미가 돼야겠구나. 제가 개미가 된다고요? 개미가 되라는 마음속 목소리가 또 소년을 깨웁니다. 그래. 내가 개미와 말이 통하려면 개미가 돼야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사람과 통하려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오신 거구나. 나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 너도 내가 내 곁에 있는 줄 모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았느냐? 저 개미 중 하나가 바로 네 모습이다. 그제야 소녀는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임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묻어놓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죄송해요, 예수님. 도와주는 것도 모르고 도망치는 개미처럼 그렇게 예수님 곁을 떠났던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 몰랐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끝끝내 주님을 만나고 싶어 더 오를 수 없는 한계까지 오릅니다. 한계절을 나기까지 성경과 말씀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눈 덮인 겨울산 바위 중턱에서 허름한 옷 한 벌로 한겨울을 보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만 보았던 유대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들을 사랑했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의 구원을 위해, 더 많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 그 사랑에 가슴이 미어져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소년에게 예수님의 가슴 아픈 사랑과 심정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져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늘 마음속에서 울리던 음성이 너무도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누구시죠?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 위로가 되는구나. 이 목소리는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그래, 나 예수니라. 정말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제게 와주신 건가요?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와주신 건가요? 너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귀한 자다. 나의 고통, 나의 심정, 나의 애절한 사랑을 알아주는, 그래서 나를 위로하는 나의 귀한 자, 바로 내 사랑이다.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에서의 나의 마음, 애타는 나의 심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자야, 나 예수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느냐.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이요? 그래,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 죽은 자식을 끌어안고 울부짖던 어미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끔찍한 심판을 진정 원하냐고 내게 물었었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런 끔찍한 심판을 원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스스로 고통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사람들 스스로요? 사람들은 내가 불로 심판하여 그들을 사망 길로 이끌 거라 생각하지만, 그들이 좋아서 선택한 셈이 그들을 지옥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고통의 눈물을 흘린다. 내 목숨을 내어주며 구한 귀한 생명들이 스스로 지옥길로 향할 때 나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른다. 사랑하는 예수님,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의 고통의 눈물 닦아드릴게요.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알릴게요. 그 마음, 그 약속 변치 않을 수 있느냐? 저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영원할 자신은 있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주님만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주님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과 심정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결심한 후 소년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을 일으킵니다.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생명이 다할 것 같은 고통의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몸부림 끝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깊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가 되었으니 외치라는 감동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 복음의 출발지에 섭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을 오해하던 사람들이 그의 말씀으로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복음은 국경을 넘어 점차 세계로 뻗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 성전으로 거듭난 골짜기에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의 심정의 말씀을 전하는 그가 있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시고 우리의 육신이 휴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거듭나는 휴거를 해야 합니다. 휴거의 근본은 주님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단장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의 말씀은 천동설 시대에 지동설이 등장한 것과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현실의 삶의 가치와 희망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년이 처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소년 곁에 계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곁에도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